위대한 학자들이 돌을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그냥 죽어갔을 뿐. 까비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경전을 읽고 많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그만이다. 그렇다고 지혜를 완성하고 죽는 것도 아니다. 지혜란 정보나 지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저 사실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정보를 축적하기만 한다고 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수많은 책들을 연구하면 머리는 많은 정보들로 가득 찰 것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무엇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할 뿐이다. 사람들은 산더미 같은 말들을 머리에 집어넣고 자신은 지혜를 얻었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산다. 까비르는 책 속에 씌어있는 두 글자 반으로 된 사랑에 관해 수없이 읽는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랑의 가슴 없이 그를 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 직접 체험해야만 한다. 사랑을 뜻하는 힌두어 브렘은 두 글자하고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글자 반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만 두 글자 반으로 이루어진 사랑은 완성된다. 한 글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 것이요. 다른 한 글자는 사랑받는 이를 위한 것이요. 나머지 반 글자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미지의 대상을 위한 것이다. 이 땅에 신의 화신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시공을 초월한 차원으로 열린 문이다. 사랑은 신을 상징한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은 신의 본질과 같다. 사랑은 시작도 끝도 똑같은 사랑일 뿐이다. 달아지는 사랑, 소모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러한 사랑은 강렬하고 때론 저돌적인 성욕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한 사랑은 오직 몸과 관련된 사랑이며 오직 몸에서만 그 절정을 이룰 뿐이다. 이제 까비르의 시를 들어보자. 사랑의 길은 좁아서 둘이 함께 갈 수 없다. 내가 존재할 때 주는 없었지만 주가 존재하는 지금은 내가 없구나. 사랑의 길은 좁다. 다른 어떤 길도 사랑의 길만큼 좁지 않다. 그 길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없을 만큼이나 좁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두 글자 반이 존재했지만 나중에 둘은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는다. 사랑하는 이는 자신이 없어지고 상대방만 존재하는 것을 느낀다. 사랑받는 이도 역시 자신은 없어지고 상대방만이 존재하는 것을 느낀다. 사실은 둘 다 없어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는다. 둘의 머리가 사라지고 오직 한가운데 있는 것만이 남는다. 사랑만이 남는다. 이러한 연유로 신과 인간의 만남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가 없다. 신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이 찾아오면 인간은 신 속으로 녹아들기 때문이다. 물방울이 바다에 떨어질 때를 예로 들어 이 과정을 살펴보자. 물방울이 바다에 닿기 전까지는 자신의 주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바다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진다 해도 바다에 닿기 전까지 물방울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다. 이 순간 바다도 존재하고 물방울도 존재한다. 이 순간이 바로 두 글자 반으로 이루어진 사랑. 물방울, 바다, 그리고 떨어짐이다. 물방울과 바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둘 사이의 틈에 사랑이 들어와 가득 찬다. 둘이 만나는 순간 물은 하나가 된다. 바다와 물방울이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이때 물방울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물방울이 된다. 구하고 구하고 또 구했다. 이제 까비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중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다도 물방울도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물방울과 하나가 되기 전에 바다는 그 한 방울이 모자란 상태였다. 그 한 방울이란 바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바다는 그 한 방울이 모자란 상태였다. 이제 물방울과 바다는 이전의 존재들이 아니다. 둘 다 사라져 버렸다. 이제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사랑만이 존재하며 반쪽만이 존재한다. 사랑하는 이도 사랑받는 이도 헌신자도 신도 까비르도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남아있다. 그처럼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경전만 읽으면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베다를 읽어서 사랑을 얻을 수 있겠는가? 코란을 보고 성경에 의지한다고 해서 없는 사랑이 생기는가? 심지어 스승조차도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 스승은 그저 제자로 하여금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제자는 자신이 직접 사랑을 맛보지 않는 한 달리 사랑을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사랑의 길은 좁아서 둘이 함께 갈 수 없다. 내가 존재할 때 주는 없었지만 주가 존재하는 지금은 내가 없구나. 신을 찾거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신을 찾는 데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으니 그 길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신을 체험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이 없을 때만 신을 체험할 수 있다.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이 사라졌을 때,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는 이는 100이면 100,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경전과 성전들을 섭렵해보라. 결국에는 유실론을 폐기하고 무실론을 믿게 될 것이다. 경전을 통해서는 신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글이나 말을 통해서 신은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박학다식하거나 학식이 풍부한 이들에게 물어보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주워 모은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말은 가장 낮은 차원의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참 이상하게도 말만 산더미처럼 긁어모은 자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믿는다. 위대한 학자들이 돌을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그냥 죽어갔을 뿐. 두 글자 반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배우는 이는 돌을 터득하고 있다. 그리고 까비르는 말한다. 사랑의 비구름이 나에게 와 사랑을 퍼부어 내 가슴을 흠뻑 적시니 내면의 숲에 푸르름이 넘쳐 흐르느나 구름이라는 말에서 비가 내리는 건 아니다. 말의 소나기로 나무를 속일 수는 없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 데에는 진짜 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비가 진짜 비인가? 체험의 비가 진짜 비이다. 머리 없이 살아보라. 그러면 당장 사랑의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의 에고가 사라지면 비구름은 사랑의 단비를 퍼붓기 시작한다. 비구름은 항상 그대 위를 떠다닌다. 사랑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본성이다. 그래서 사랑의 비구름은 한순간도 그대를 저버릴 수 없다. 사랑은 인간 혼의 알맹이다. 사랑이란 바깥 세상으로부터 긁어 모아서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치 열이 불의 본성이요 시원함이 물의 본성이듯
사랑은 인간 혼의 본성인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사랑의 비구름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사실 그대 주위에는 온통 사랑의 비구름이다. 눈 있는 자는 볼 수 있지만 그대는 보지 못한다. 머리가 장벽이다. 머리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비구름이 사랑을 퍼부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설령 비구름이 사랑을 퍼부어 준다고 해도 가슴에 가 닿지 않는다. 머리는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같아서 비구름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사방으로 튀기고 마는 것이다. 이 단비는 가슴에까지 가 닿지 못한다. 가슴은 자연 그대로의 숲이지만 지성은 갈고 닦은 것이다. 가슴은 원시적이며 야성적이고 문명의 때에 물들어 있지 않았다. 가슴은 야생 동물과 같고 나무와 같으며 하늘의 구름과 같다. 인간의 손은 가슴에 가 닿을 수 없다. 오직 신만이 가슴에 가 닿을 수 있다. 머리를 포기한 사람이, 에고와 생각을 버린 사람이 사랑의 비구름에 흠뻑 젖을 수 있다.